말씀 하나를 붙들고 갔듯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둘이 가르지 못할지니라라는 유명한 결혼식 할 때마다 쓰는 그 말씀의 앞부분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는 것은 부모로부터 떠나와서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거리를 부모님과 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정서적이며 경제적이고 영적인 독립을 이루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이를 먹었는데도 성인이 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아이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너 차일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너, 내 안에 애가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 한국말로 번역을 좀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뭐 내면 아이,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이를 먹었어요. 복인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 생각하는 것은 아이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좋은 면으로 순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 어릴 때 있었던 어떤 상처나 그때 결핍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을 대했을 때 어른처럼 반응을 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신은 어른이지만,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인 아이들인 아이가 있습니다. 보기는 성인이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을 못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영적으로 아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그 도움을 기대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합니다. 그 몸은 성인이지만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만 합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성인과 성인의 결합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조교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하게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독립을 해야만 합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편한 곳, 그 익숙한 곳, 그 좋은 곳에서 쉽게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인생의 변화를 앞에 둘 때 결혼하는 당사자도 물론이지만 결혼을 내보내는 부모 역시도 처음 하는 첫 경험이기 때문에, 낯선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이래도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립해야 그 뒤에 다시 부모님께 진정한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인 자녀가 아니라 성숙한 자녀, 어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받을 땅이 어디인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이 어느 것으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독립하십시오. 성숙해지십시오.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버리십시오. 어른답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이 세워지는 방법은 공존입니다. 공존이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요약해드린 그 믿음이란 말의 두 번째 믿음이란 단어,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란 단어가 이 공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단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믿음이란 단어는 사라가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사라도 연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한 가정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은 다 중요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부 중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권리나 선택이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료를 찾다가 당신의 아내에게 질문한 10가지라고 탐 엘리프라는 그 오클라호마에 계신 목회자래요. 그분이 쓴 그 10가지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인상 깊은 질문이 한 3가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당신의 생각들과 당신의 역할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남편이 부인한테 좀 물어보래요. 하나 더 있어요. 뭔가는 당신이 전적으로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래요.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내 삶의 성취 중에서 당신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래요. 여러분, 남자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내 부인은 자동으로 그거 보면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커버하면은 내 부인은 자동으로 안정감을 느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남자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내 부인은 저절로 나를 존경할 거라고,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존경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질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은 존경해 줘야 되고, 내가 하는 일 중에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정감은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편이 부인에게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나랑 같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 이유로 나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동시에 나랑 같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 이유로 나도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배우자는 내 날개인 동시에 내 십자가가 됩니다. 그의 장점은 나의 장점이 되지만 그의 단점 역시도 내 단점이 됩니다. 그것은 데스티니, 숙명인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내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듯이 내 배우자도 나에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만 가정이 세워집니까? 방법은 하나뿐인데 그것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희생입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늙어